사랑하는 교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짐이 진정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 아마 19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기는 신앙을 가집시다. 혹시 옆에 어떤 분이 계시면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짐은 몇 킬로그램이 되십니까? 네, 당신의 짐은 몇 킬로그램이 되십니까? 한 번은 집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쌀을 한 부대를 샀습니다. 사고 보니까 20kg짜리 한 부대였어요. 제가 그 20kg짜리를 번쩍 들어서 제 차에 옮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20kg 정도는 번쩍번쩍 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5살짜리 아이에게 20kg짜리 쌀 부대를 옮겨라고 말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힘들겠죠. 아마 한 10cm, 20cm도 옮기지 못하고 그저 붙들고 낑낑대고 그렇게 혹시 울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할 수 없게 되는, 들 수도 없고 끌어갈 수도 없고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짐에 묶여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로 울상을 짓고 있지는 않겠는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전부 다르지만은 인생의 짐의 무게는 전부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인생의 짐이 한 5kg에 불과합니다. 5kg짜리는 들만하죠. 나이 드신 분도 5kg짜리는 어쩌면 그저 가볍게 들고 옮길 수도 있고 큰 부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짐이 5kg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여유도 있죠. 평화도 누리고 있죠. 그리고 그 짐을 가지고 가는 것도, 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지고 갈만하구나. 인생이 살만하구나. 그러면서 속으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참 중요한 문제죠. 아,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인생 살아가는데 자기 인생의 짐이 한 40kg 됩니다. 40kg는 20kg짜리 부대 2개니까 옛날 한 가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40kg짜리를 등에 지고 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원턴 원치 않든 간에 자기 인생의 짐이 턱 어깨에 지워졌는데 이게 무려 40kg니까 이걸 지고 가려면 장정들도 말이죠. 힘센 장정들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거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들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무슨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면서 즐겁게 깡충깡충 뛰겠습니까? 40kg나 되는데 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갈 수는 겨우 한 걸음씩 발걸음을 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의 짐이 100kg입니다. 40kg짜리가 2개가 올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짐이 무거워질 때는 그저 이제 움직이지 못합니다. 땀은 흐릅니다. 그 짐을 인생의 짐이기 때문에 떠날 수 없어요.
죽기 전에는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80kg짜리를 양쪽 어깨에 짊어졌는데 들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그저 주저앉아가지고 깔려가지고 누워있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깔려 누워있는데 그 사람 이 가슴 위에 얼굴 위에 이 80kg짜리가 들어와가지고 누르고 있다고 한다면 숨을 쉬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압력은 점점 세질 것입니다. 그 상태로 무슨 밥을 편히 먹을 수 있겠어요? 무슨 운동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게임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성경책을 거기서 지금 보고 있겠어요? 막 80kg, 100kg가 내리 누르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행복은 없죠. 즐거움도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인생 살아가면 의미도 못 느껴요. 이제 여러분 극한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400kg가 눌렀어요. 압사 직전이죠, 이제. 인생의 짐이란 것은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떨쳐버리지 못한 인생의 짐이 400kg로 나를 눌러버리면은 이제 폐가 쪼그라들면서 갈비가 눌리면서 갈비가 부러지기도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은 숨을 쉬기도 어려워요. 숨을 한숨 쉬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중환자실의 환자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내려 눌러가지고 호흡도 가빠집니다. 혈액이 목이 졸려지듯이 이제 경동맥이 누르듯이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이제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 모습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5kg짜리, 40kg짜리, 80kg짜리, 400kg짜리. 이 가운데 나는 어느 쪽에 속한 것 같습니까? 인생의 짐은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의 짐은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저는 그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짐이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그저 1kg짜리 들고 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즐거워요. 그저 1kg밖에 안 되니까 참 아무런 스트레스도 없이 우리 운동할 때도 사람들이 1kg짜리는 들고 뛰잖아요. 운동하려고. 꼭 그 시기입니다. 모래주머니가 1kg짜리 2개 딱 차면은 딱 맞더라고요. 한다는 것은 즐거운 거죠. 그 정도 짐은 우리가 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건 쉽고 가볍습니다. 무겁지 않아요. 수고롭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내 숨통을 조이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1kg짜리가 아니라 적어도 20kg짜리, 40kg짜리, 80kg짜리, 100kg짜리를 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일부분은 거의 400kg에 가까운 인생의 짐을 지고 인생을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범죄에 빠진 분도 계시고 신앙을 포기한 분도 계시고 살다가 그 가정이 깨지는 분도 계시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 만났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한번 제목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이깁시다. 왜 수고와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수고하고 무겁단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80kg 이상이 내려누른 상태예요. 걷기가 괴로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괴로워요.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 괴로워요. 이 상태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학생들은 학교 가는 것이 괴로워요.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것이 그렇게 괴로워요. 자, 그러니 주부들이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이 밥하는 것이 그렇게 괴로워요. 100kg 쥐고 있듯이.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릅니다. 다리를 후들들 떨립니다. 던져버릴 수도 없어요, 이걸. 던져버리면 시원하겠죠. 인생의 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목에 묶여가지고 던질 수 없어요. 자, 어머니가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대신 들어주면 좋겠죠. 인생의 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도 들어주지 못해요.
내 인생이지만 나에게만 맡겨진 거고 나만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많은 인생들이 성도이건 불신자이건 다 포함, 누구든지, 자, 신자 중에서도 목회자이건 직분자이건 평신도이건 청년이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인생의 짐이 전부 다 제각기 다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짐이 가벼운 사람이 있고 무거운 사람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 않겠습니까? 주님, 제발 제 인생에 가볍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올라올 때마다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렇죠? 금요일에 돌아올 때마다 미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금요 심야 기도에만 생각하면 땀이 막 기어도 흐르고 마음은 심장은 퉁퉁 뛰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아주 정신이 아뜩하면서 야, 차라리 이럴 바에야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운 상태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자, 설교로 올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달리다시피 오고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수요일, 금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목사님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그건 두 번째고 일단 본인이 마음속에 이야, 내 설교 너무너무 나는 설교하고 싶어. 너무 나는 목회하고 싶어. 우리 직장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야, 너무너무 직장 가고 싶어. 막 출근이 기다려져. 빨리 가서 일해야지. 빨리 가서 과장님과 만나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서 야, 난 이게 너무너무 즐거울 수가 없어. 이런 분들은 인생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겁죠. 우리 학생 가운데 청년들이 있으니까 학교 가기가 즐겁죠. 그렇죠? 빨리 학교 갔으면 좋겠다. 빨리 교수님 그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 또 시험 보는 게 너무 즐거워, 너무. 나는 날마다 시험 봤으면 좋겠다. 그럽니까? 만약 가정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인생의 집이 가벼운 거예요. 새털처럼 가벼워. 그런 상태로 평생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 주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고생한 꼴을 못 봐요. 누가 되게 고생하고 있는데 마음이 시원해. 틀림없이 그 사람 미워하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인생의 짐이 가벼워가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럼 그 바라보는 내가 즐거워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살짜리 아이가 20kg짜리를 들고 들어지지 않으니까 낑낑대면서 무거워서 떨쳐버리지도 못하고 울고 있다 합시다. 그리고 간혹 혹시 들 수 있어요. 얼굴이 새빨개 가지고 한 5m 밖까지 못 가는데 그걸 들고 비틀거리면서 죽을 둥살둥 온다 합시다. 어른인 내가 봤을 때 어떻게 해주겠어요? 얼른 달려가서 그 짐을 받아주겠죠? 그렇죠? 이것도 안 받아주면 사람이 아니죠. 어느 주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2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이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5살짜리가 죽을 둥살둥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괴롭게 인생의 짐을 지고 오는 것을 우리 어른들이 가서 탁 받아주면 뭐가 느낍니까? 쉼이 오는 거죠. 이제. 금방 전까지 괴롭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았는데 짐을 딱 20kg짜리 들어줘 버리니까 너무 해방이 되는 거죠. 평화가 오는 거죠. 여유가 생긴 거죠. 드디어 미소가 띄어지고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예수께서 보실 때 그 제자들과 그때 당시 사람들과 뭐 불신자건 신자건 간에 그들의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더라. 그 말 아닙니까? 밥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그때는 이 로마의 치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로부터도 아주 혹독한 이 세금을 부여받고 그 다음에 가운데 또 로마 사람과 이 유대 일반 민족
그 백성들 사이에 또 하나 있었죠. 그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또 거기에 끼어가지고 또 세리 같은 계층들이 끼어가지고 그 관리들이 끼어가지고 또 이중 착취를 하는 거죠. 지금은 어려움과는 상상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이중 착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로 인생의 짐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무겁죠.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인생의 짐이 무겁죠. 무거워요. 무겁다는 것을 제가 점점 느끼고 있어요.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그렇죠? 우리 어릴 때는 잘 몰랐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즐거운 것인가? 꿈을 쫓으면서 살다가 이제 진짜 살아보니까 이게 인생이 보통 게 아니야. 이건 정말 무거운 거예요. 이거 정말 수고 없이 땀 흘리지 않고 스트레스 없이 걸을 수 없는 인생의 짐이라는 게 점점 막 느껴지는데 오늘 28절 말씀 딱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죠. 주께서 그걸 내게로 오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지. 내게로 오라. 내가 들어주면 네가 쉼을 얻으리라. 얼마나 자, 그러니까 28절의 말씀, 29절, 30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믿고 내 삶에 적용시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겠어요? 인생이 정말로 쉽고 가볍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 말씀드릴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쉽고 가볍게 됩니다. 야, 그러면 말이죠. 얼마나 인생이 살만하지 않겠어요? 쉬워요. 쉽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자, 매달 우리가 직장 나가서 일해서 월급 받아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직장 생활 혹은 가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침에 열어가지고 저녁 밤중 늦게까지 계속해서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이게 가볍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그게 인생이 살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합니다. 한 100억만 모으면은 이 경제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억 모은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아니다. 100억으로 부족하다. 300억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 들으면 저희들은 욕이 튀어나옵니다. 우리는 1억도 없는데 무슨 100억, 무슨 300억을 말하고 있으니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의 해답이 있겠죠? 말씀대로 합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다 주께로 가야 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외가 없어요. 다. 모두 다. everyone. 예외가 없는 거예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짐 있잖아요. 이정 회장, 부회장이 지금 감옥에 계시죠? 되게 고생하는 거. 우리나라 돈 제일 많은 사람이 감옥에서 얼마나 답답할까? 그렇게 풍성하게 살던 사람이. 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감옥에 안 있죠? 우리 돈 별로 없어도 감옥에 안 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돈이 제일 많아도 수조 원이 있어도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저 강남에 사는 사람이든, 마석에 사는 사람이든, 무슨 아프리카 사는 사람, 상관없이 모든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만이 그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갖고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모았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고생한다고 생각이 되니까 돈만 있으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을 텐데 생각하고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근데 돈을 벌었다 합시다.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또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이 또 생겨요. 로또 당첨되면 정말 편할 것 같고 정말 쉴 것 같고 정말 숨통이 틀 것 같고 그것도 한 단기간 한두 달 말이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그것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가 쌓인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참 이상해, 인생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내가 지금 차가 없어요. 차가 없어서 너무 고생스러운데 차만 제발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차가 딱 생겼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데 또 수고가 무거운 짐이 또 오는 거죠. 차 때문에 있을 모든 스트레스, 사고도 나고 말이죠. 정말 이건 인생을 그런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돈 벌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집이 없느냐? 집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의 행복한 가정이 없느냐?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한 것 같지만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한번 따라 할까요? 자식이 원수가 아닙니다. 자식이 원수란 말로 들리기도 해요. 자식만 없었다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우리 청년들 이해는 됩니다. 자녀를 안 낳기. 청소년들이 자기들은 자식을 안 낳겠대. 꽤가 많죠. 60%가 자식을 안 낳겠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 같은 자식 낳으면 얼마나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걸 알기 때문에 닭괴가 생겨가지고 자기들은 결혼하더라도 자식 안 낳겠대. 60%가. 이 깨보들.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인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자식도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여러분, 그러면 자식 안 낳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자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또 생기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이게 진짜. 이건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물론 밥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을 수 없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고생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면 그때는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다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또 생겨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밥 먹느니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밥을 먹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신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을 적용시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물론 밥 벌어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학생들 시험 보기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제발 학교 다닐 때 시험만 없으면 얼마나 학교 생활이 즐거웠을까요? 그런데 시험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은 가벼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주님께 갈 수 있습니까? 한번 계속 물어보시는 거죠. 주님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 갈 수 있습니까? 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죽을 지경입니다. 나 하루하루 사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가야 되는데 주님이 보이기를 합니까? 만질 수가 있습니까? 교회 오면 주님이 계십니까? 목사님 안 계셔. 주님은 안 계시고.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주님 만나려고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만 있어. 주님이 어디 계시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고 그랬죠. 내게로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의 짐은 가벼워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주님 계시죠? 예, 계시는데 주께서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안 보여요. 근데 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라고 한 거지. 이걸 믿는 거예요. 오지도 못하게 해놓고 주님은 당신 모습을 나타내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내게로 오라, 오라, 올 테면 와봐, 와봐 하고 있으면 우리를 속이는 겁니까? 우리를 기만하는 겁니까? 어디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 형택이 집에 있으면 가겠는데 내가. 날마다 가겠는데. 주님 거기 계시다면. 왜 못 가겠어요? 물론 막 밀고라도 들어가지. 근데 가보니까 형택이밖에 없어.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예외가 없습니다. 신자건 비신자건 목사님이건 청소년이건 상관없이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실 때에는 올 수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막 낑낑대다가 죽을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그 상태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5살짜리 손자, 손녀가 비틀거리겠어. 그러면 야, 올 수 있다. 와. 오라고. 그 아이가 처음에 첫 걸음할 때 아직 갈 수 있을까 하다가 비틀비틀 하면서 가잖아요. 그 가운데다 커다란 그 가운데 막 험한 것이 이렇게 도달하고 있는데 거기에 막 걸려 넘어질 것도 있고 막 칼 같은 것도 있고 장애물도 있는데 와봐 하면 되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길을 반듯하게 평탄하게 또 넘어지더라도 안전하게 다 만들어 놓고 와라. 오면 올 수 있어. 오라고 말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외가 없이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실 때는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라고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안 보여서도 주님은 만질 수 없어도 오감을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우리는 주님께 내 짐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어디 안 보이는데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먼저 마음을 먹으세요. 나 주님께 가야 된다. 나는 갈 수 있다. 내 짐을 이제 무거운데 이 짐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정생활이 힘들어, 직장생활이 힘들어, 사업하기 힘들어, 가게하기 힘들어, 시험 공부하기 힘들어, 이 모든 짐 아무튼 그렇게 청춘남녀가 사귀는 것도 힘들어요. 사귀다 말고 중매산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죽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정말 인생이 정말 죽기 안 오면 해답이 없어요. 청춘 남녀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좋다.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안 된다고 해도 또 왜 죽입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 그러면은 절대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그 생각 들더라고요. 특히 딸 가지신 분들이 너무 기도 많이 필요하다. 어떤 청년 너 좋아해 하면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안 좋아한다 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이런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죠.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인생의 짐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갈 수 있다. 나는 가야 한다. 내가 가고자 하면은 간다. 갈 수 있고 내 짐을 맡길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먹으셔야 돼. 주께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마음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결과는 뭡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쉼이 뭔가 생각해 봤어요. 쉼은 자유예요. 자유. 우리 정말 이 시대에 살아온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꿈이 뭔지 아시죠? 경제로부터의 자유. 돈으로부터의 자유. 돈 벌려고 얽어매어지지 않는 자유. 정말 꿈 같은 것 같아요.
돈 벌 염려를 하나도 안 해도 되는 자유.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묶여 살게 되니까. 자,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안 해도 너희들이 그렇게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뭐 또 집을 사고 이 모든 것들 다 그 노력하지만은 그런 것으로 너에게 진정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해방이 오는 게 아니라 내게 오면은 내가 너에게 쉼을 준다는 거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쉬게 되리라. 믿어야 돼요. 아, 내게 쉼이 온다. 라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여러분 내가 어떤 인기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주께 가게 되면 나 인생의 짐은 가벼워져서 나는 쉬게 된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쉼은 자유예요. 쉼은 평화예요. 평화로워요. 자유로워요. 얼마나 좋은 상태입니까?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수고가 무거운 짐은 이제 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로 가려고 마음 먹었어요. 이제 믿었어요. 지금 갑니다. 이제 가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갑니까? 라고 했더니 29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자,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구체적인 가는 방법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명령 뭡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따라합시다. 나의 주님의 멍에를 맵시다. 자, 나는 짐을 지고 있어요, 지금. 나는 짐을 지고 내 짐입니다. 내 인생의 짐이에요. 나 인생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짐 지고 가고 있는데 주께서 뭐라고 하시? 아, 네가 내게 왔니? 그 짐을 내게 주고 내 짐을 져라. 이 말이에요. 네가 메고 있는 너의 인생에 너의 멍에를 끌어놓고 나를 주고 나의 멍에를 네가 메라. 이게 뭐냐면은 신령한 신비한 교환이죠. 익스체인지, 교환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주께서 우리 짐을 그냥 딱 가볍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죠. 어린아이가 왔을 때 그 짐을 딱 들어줘 버리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네 인생의 짐을 지고 왔으면 그것을 나에게 타오. 그리고 너는 내 짐을 져라. 너 멍에 괴로웠지? 너를 평생 끌고 다녔지 않아? 그 멍에 내게 줘. 그리고 멍에가 끌려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렇다면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주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해방시켜 준 게 아닙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 멍에를 끌어버리고 야, 자유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신앙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말씀도 믿지 않으면서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유다 하시는 분들 지금 계시더라고요. 나는 자유다. 완전 이제 직장도 그만둬도 되고 마음껏 살아야 되고 운동하고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주께서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라 네가 그렇게 내가 나의 멍에를 대신 매라는 거죠. 나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쉼이 오리라. 상당히 많이 달라요. 이게 많이 다르죠. 세상 방식과 죄 방식이 다르는 거죠. 자, 그러면 쉼이 오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께서 주신 주의 짐을 지지 않으면 쉼이 오지 않아요. 이제 알겠죠? 왜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는지를 알겠습니까? 돈이 수천억, 수조가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 때때로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이 무겁다고 느껴지시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내가 주의 멍에를 메고 있을 때가 그때가 가벼운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 오늘 행태기가 왔으니까 행태기가 북을 치고 있어요. 북을 치는 게 짐이야. 북을 치는 게 스트레스야. 또 잘 못 박자 못 맞추면 또 계속 혼이 나. 박자 왜? 난 아무리 해도 다 안 맞아. 지금은 너무너무 잘 치고 있죠. 그렇죠? 지금 너무너무 잘 치고 있어요. 이렇게 잘 칠 줄 저도 몰랐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 근데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금요일 날 9시 예배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북을 치고 찬양하고 저는 설교하고 저는 설교를 듣고 또 집에서 온라인 설교를 듣고 이렇게 어떤 주께서 주신 멍에 주께서 주신 짐을 질 수 있을 때가 가장 가벼울 때라 이거지. 가장 행복할 때예요, 그때가.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울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 상태로까지 떨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래도 평화롭게 예배할 수 있고 평화롭게 찬양할 수 있고 평화롭게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아멘. 누구한테 제재받지 않고 강제로 하지 않고 군대처럼 명령 복종해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하지도 않고 내가 원해서 찬양하고 내가 원해서 설교하고 내가 원해서 교회에 나오고 교회는 오셨잖아요. 내가 원해서 온라인 통해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짐이 쉽고 가벼울 때라 이 말이죠. 왜? 주께서 주신 명예를 맬 수 있을 때. 근데 어쩔 때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내가 원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해도 설교할 수가 없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해도 교회 갈 수 없어. 지금 이북에 있는 성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상황이 딱 빠졌을 때 내가 원해도 찬양할 수가 없어. 혀암에 걸린 사람이 마지막 말을 할 때 뭐라고 했겠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닦고 쓸고 청소할 수가 있어. 내가 원해서. 이 상태는 정말로 귀한 거예요. 그 상태가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억지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겠습니까? 내가 원해서 사랑할 수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해서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원해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을 때가 좋죠. 부모님들이 이제 다 이해하시죠? 내가 원할 때 용돈을 줄 수 있어. 100만 원을 줄 수 있어. 그러나 짐은 돼. 행복한 거예요. 줄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죠. 아멘. 내가 부모님께 100만 원을 드릴 수 있어. 짐은 돼. 그러나 드릴 수 있을 때 행복한 거죠. 내가 그것도 드리지 못하고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상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 드릴 수 있을 때가 낫겠어요? 드릴 수 있을 때가 나은 거예요. 아멘. 내가 몸으로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해. 나 지금 화장실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아파가지고 누워 있을래요? 화장실 청소 하실래요?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100번 낫지. 야, 그러니까 이 죄의 멍에가 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죄의 짐을 진다는 게. 이게 진짜 가벼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정리를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적용 관점이 세 가지 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내게 오려면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내게 오라. 그 말은 언어적인 뜻은 이런 뜻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뜻과 똑같은 뜻이에요. 깜짝 놀랐죠? 내게 오라 이 말은 나를 따르라 이 말과 그 어원의 뜻에 있어서는 동일한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게 오라 할 때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께 가는 거지. 주님을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주께 갈 수 있는 그 법은 없어요. 주께서 걸어가신 길,
주께서 걸어가신 진리의 길, 말씀의 길,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그 길을 내가 뒤따라가면서 주께 가는 거지, 내가 주의 뒤를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내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이렇게 주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내게 오라 할 때 내게 주께 나아가려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따라가는 게 뭡니까? 발걸음 하나하나 따라가는 거죠. 내 삶을 그대로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따라가는 거죠. 이게 특별한 거죠. 주의들을 따라가려면 입술로 나 주의들을 따라갑니다. 내가 주께 갑니다. 할 게 아니라 삶으로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주께서는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게 오면은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은 내가 다 너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게 오면, 즉 네가 나를 따르면은 내가 너를 가볍게 해주겠다. 인생의 짐을 예수 믿고 가벼워지려면 주의들을 따라가야 하셔야 돼. 강력한 실천이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을 삶으로 증거해야 돼요. 그럴 때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상황 한번 따라 할까요? 내게 배우라. 배우는 것은 뭡니까? 습득하는 거죠. 습득하는 거죠. 훈련 통해서. 자, 드럼을 배운 거죠. 그렇죠? 형태기가 드럼을 배웠잖아, 이렇게. 그게 주께 가는 거죠. 그게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인생의 짐을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것과 달라요. 내 짐이 가벼워지려면은 주님께는 나와야하듯이 삶으로 따라가야 되고, 두 번째로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배운다는 게 뭐냐면은 그냥 머리로 생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거지. 형태 그렇죠? 계속 쳤죠, 몸으로. 박자도 계속 두들겼죠.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처음에는 10번 틀렸지만 진짜 5번밖에 안 틀리고 한 번밖에 안 틀리고 지금 안 틀리고, 이게 완전히 몸으로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 드럼 치는 게 그렇게 무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무거웠을 것 같아요. 맞나요? 처음에는 상당히 부담되고 무거웠잖아요. 해도 안 되니까. 그러나 지금은 배우니까, 습득이 되다 보니까 점차 무거워지지 않게 되었고 가벼워지게 되었다. 이게 실천상에 있어서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 주의들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의를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삶의 원리를 습득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는 한번 따라할까요? 내 멍에를 메라. 자, 멍에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소 2마리가 있어요. 소 2마리를 한 멍에로 딱 둘러 씌우는 거죠. 한 멍에 안에 소 2마리가 딱 들어가는 거죠. 이걸 한 결이라고 그러죠. 한 결이는 소 2마리가 멍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려. 이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 아주 일을 잘하는 소와, 그 다음 아주 생짜배기, 초짜 소를 같이 한 멍에다가 묶어 놓는 거죠. 처음에 박자가 잘 안 맞지만, 이 처음 초짜 소가 어떻게 하겠어요? 일 잘하는 소, 아주 베테랑 소를 함께 가면서 한 멍에 메고 가면서 배우는 거죠. 습득하는 거죠. 뭘 배우겠습니까? 구체적인 삶의 원리를 전부 배우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내 멍에를 메라, 이 말은 주님과 더불어 한 멍에 안에 들어가 있어라. 학교 갈 때도 같이 학교 가고, 직장 갈 때도 같이 직장 가고, 인간관계 할 때도 같이 인간관계를 맺고, 사업할 때도 같이 한 멍에 안에서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동사하면서 동역해라. 그러면서 삶의 원리를 습득하도록까지 해라. 이것이 네가 내게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내게 나올 때 너의 인생의 짐이 쉽고 가벼워지리라.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의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간절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일단 처음에 한 10분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같이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